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인간이 느끼는 감정 중에 권태감이라고 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권태기가 왔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무슨 일 하다가 권태롭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인간의 느끼는 감정 중에서 가장 유용한 감정이 이 권태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권태감이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특별히 남자 나이 40이 넘어가고 여자 나이 35세를 지나면 이 권태감이 절정에 이른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제 어느 정도의 권태감을 책임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누르고 살아가지만 그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이 제어력을 더 이상 발휘하지 못하고 이 권태감이 책임감의 뚜껑을 밀고 뛰쳐나오는 순간에 인간은 타락하게 되고 탈선하게 되고 범죄로 나아가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권태감이라고 하는 것이 심해지면 우울증 초기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우울증이 깊어지게 되면 정신분열증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인간의 모든 정신적인 질병들이 바로 이 권태감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권태감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들의 경우에 이 권태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불만족스러울 때, 내가 하는 일을 잘하고 싶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싶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 권태감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하나는 점점 나이 들고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10대 때, 20대 때 꿈꾸었던 꿈과 이상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권태감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력감으로 이어져서 삶의 의욕전화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자분들의 경우는 또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남편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렇게 느끼게 될 때 권태감이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아이들이 어머니가 더 이상 없어도 살 수 있을 만큼 성장한 다음에 여자분들은 권태감에 사로잡힌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에 나는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존재였는데, 남편에게나 아이들에게나 필요한 존재였는데 남편이 더 이상 나를 찾지 아니하고 자식들도 더 이상 내 얼굴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을 어느 날 문득 느끼게 되는 순간에 삶의 피로감이 몰려오면서 깊은 권태감 속으로 빠져들게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사랑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에도요, 사실은 권태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코넬 대학의 인간행동연구소 소장인 신디아 하잔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연구를 했대요.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 5,000명,
그렇지 않은 사람 5천 명을 피고 연구하면서 사랑의 감정을 생체학적으로 연구하고 풀었는데 그분의 결과에 의하면 잘 들어보세요. 영적인 사랑이 수반되지 않은, 무엇이 수반되지 않은? 영적인 사랑이 무엇이 수반되지 않은? 영적인 사랑이 수반되지 않은 에로스적인 사랑은 수명이 길어야 30개월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이제 그래요.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이제 그 차이점을 분석해 보니까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뇌에서 호르몬이 생성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눈에 반했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때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대뇌에서 생성이 될 때 나타나는 감정이라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에틸아멘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금방 넘어간다고 이제 그래요. 도파민에서 에틸아멘으로. 그러면 거기에 사랑의 열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집에 가서 세레나데를 부르기도 하고 아리아를 부르기도 하고 또 없는 돈을 탈탈 털어 장미꽃을 사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바치고 자기는 긴 거리를 걸어오기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대뇌에서 벌어지는 화격작용인데 이 에틸아멘이라고 하는 호르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틸아멘이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랑하는 사람하고 떨어지기가 싫어진다는, 그래서 함께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옥시토신에서 엔돌핀이 생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엔돌핀이 생성이 되게 되면 편안함과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단계인데 그런 단계로 넘어간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잔이라고 하는 교수는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파민으로 시작해서 엔돌핀으로 끝나는 4가지 호르몬의 생성 과정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호르몬의 생성은 짧으면 18개월, 길면 30개월이면 더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파민에서 메타레아민에서 옥시토신으로, 옥시토신에서 엔도핀으로 이렇게 이제 되는 과정이 30개월이 되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 보면 대뇌에 항체가 생겨서 육적인 사랑을 가지고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서 호르몬이 생성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생체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평생 변치 않을 것 같았던 내 반려자가 평생 원수로 변하는 일이 그래 생기게 되는 것이고 더 이상 그를 봐도 기쁘지가 않대요. 더 이상 그를 봐도 어떤 호르몬이 생성되지 않고 무덤덤한 관계로 나간다는 것이 적어도 의학적으로 정의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이 하잔 교수는요, 영적인 사랑이 수반되지 않는 육적인 사랑은 그 수명이 30개월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것이 사랑의 감정이든 충성의 감정이든 어떤 감정이든지 그 단조로움을 견디지 못하게 되어서 이것이 반복이 되다 보면은요, 권태기에 접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신의학자들에 의하면 이 삶의 권태기를 벗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벗어버릴 수가 있는가? 가장 좋은 방법으로요, 신앙생활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이런 인생의 권태기를 이기는데,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에 잘 오셨어요. 잘 오셨다고 생각하면 큰 소리로 아멘. 이기게 된다네. 그런데 여기에도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는가? 신앙생활에도요, 권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생활의 권태기가 더 두렵고 더 위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요, 아마 신앙생활의 권태기에 시달리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알아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의 권태기가 왔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몇 가지 드러나는 특징이 있다고요. 첫째는 뭐냐 하면 예배가 재미가 없어진다고 그래요. 내 얘기인데 그런 권태기가 오신 거예요. 예배 생활에 재미가 없고요, 마치 못해서 나와 있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와 있고 그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눈물을 흘리고 찬송하고 두 손을 들고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상하게 보인다. 왜 저럴 필요까지 있을까? 그렇게 보여.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신앙의 권태기가 왔기 때문에. 그리고 헌금 내는 게 되게 아까워진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도 불구하고 되게 아까워진다.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교회 오는 발걸음이 가볍지가 않아요. 교회 생활이 즐겁지가 않고요. 짜증이 나고 낯익은 얼굴들이 나를 반겨주는데 나는 전혀 반갑지가 않아. 재미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식당 밥은 여전한데 식당 밥맛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권사님들의 솜씨가 변했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권태기를 맞이한 사람의 특징. 찬송을 들어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오늘은 찬송을 이렇게 5절만 선택한 거야. 왜 목사님 발음이 저래? 오늘 목사님 저렇게 과장을 하셔? 전에 왜 한 소리 또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다. 권태기에 빠져오게 돼. 신앙의 감격이, 믿음 생활의 감격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짜증과 한숨이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신앙의 권태기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그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나님께서요, 한 가지 약을 처방하셨다는 거예요. 권태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빨리 빠져나야 되는데 하나님께 처방을 하셨는데 그 처방이 뭐냐? 이 권태기에서 빠져나서 행복하고 기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왜 신앙의 권태기에 빠지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오래되었어요. 기도함이 없어요. 기도하다 응답받은 간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권태기에 빠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응답을 받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한번 경험해 보세요. 너무 신앙생활이 행복하고요, 너무나 감격스럽고 막 즐겁게 되게 되는 것이라. 그런데 이런 감격이 없어요. 응답받은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감격이 없어요. 권태기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 형식적인 종교생활만 남게 되고 의무적인 종교생활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요, 그때부터요 신앙생활은 낭비가 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태기를 벗어버리고 기도응답을 체험하고 감격적인 신앙생활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에 연대에 있는 어느 집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에. 집사님 말씀이 그러셨어요. 나중에 교회에 나오는 것, 목사님 집안의 평안함을 위해서 나오죠. 안 나오면 집안에 힘드니까. 자녀들이 하도 권면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교회 출석했었을 뿐입니다.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그런데 저와 같이 복음생명반 성경 공부를 하셨어요. 12주 가정에 복음생명반 성경 공부반이 있거든요. 거기에 구원의 확신, 복음, 천국, 지옥, 기도, 성령 이런 거 배우는 이런 거 나누는 그런 반이거든요. 그 공부를 하다가 이분이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이 믿어지고 확신이 생겼어요. 근데 가정에 이제 자녀들이 어떤 문제로 기도 제목이 생겼는데 지금처럼 세일을 하는 동안에 참 하나님의 은혜로요 믿음 키워주시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세일의 기간 동안에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로 이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지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예배 시간마다 참석하시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어찌 못해 신앙생활, 마지못해 주일 하면 그게 아니고요,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보였어요. 세일에만 하면 개근하시고 열심히 참석을 하십니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부모님 교회 나가시라고, 아버님 교회 나가시라고 그랬는데 먼저 너희들 교회 생활 잘하냐? 구원의 확신이 있어? 너희들 기도했는데 권면하시는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응답을 경험하고 나니까 본인이 좋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맛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쁨,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될 때, 기도응답을 체험하게 될 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 되어서 성경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 막연하게 들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 이야기가 되고 내 간증이 되게 되는 것이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게 되는 것이란.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의 종 모세도요, 모세가 얼마나 걸출한 하나님의 종이었었습니까? 그런데 모세도 좌절과 권태에 빠져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출애굽에 위대한 일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에서 시내산 밑에 왔어요.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 거하고 모세는 시내산 위로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가지고 산 밑으로 피곤하지만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이신 직접 새겨주신 돌판을 가지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산 밑에서는요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론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금송아지에 예배해야 된다,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모세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요, 너무나 찢어질 듯 힘이 들었어요. 40일 동안 금식한 것이 너무나 아까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런 천한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두 돌판을 집어던지고 말잖아요. 돌판이 다 깨져버리고 말아요. 그 금송아지를 얼마나 화가 났는지 금송아지를 부수었어요. 가루로 만들어서 마셔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화가 풀리지 않으니까 레위 족속들을 불러가지고 칼을 차게 하고요, 백성들 진영을 다니면서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그래서 그날 3,000명을 죽이고 말았어요. 백성들 3,000명, 동족 3,000명이 죽었어요. 백성들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고요, 모세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 경과가 이것입니까? 고작 이것입니까? 이 일하라고 내 십계명을 주시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내가 산 밑에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권태에 빠져버리고 말한, 갈등과 번민에 빠져버리고 말한 모세도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다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요 회막안으로 부르셨어요. 회막안으로 부르셨어요. 이게 은혜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은요, 회막안으로 들어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매, 기도하는 자. 예? 힘들었지만 그는 기도했어요. 권태에 빠져서 힘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좌절을 이기게 되었고 절망을 이기게 되었고요, 권태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힘을 얻고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드린 모세의 기도가 하늘 보좌로 움직였고요, 모세의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요, 사명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의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양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어떤 형편, 어떤 여건 가운데 있었던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셔서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사명을 위해 달려가고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때 드린 모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기에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응답하셨는가? 모세의 기도가 도대체 어떤 기도였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는가?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고 응답하시는 기도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기도를 좀 점검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된 기도, 잘못 드린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기도, 잘못된 기도인가? 세 가지만 살펴보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자기 확신을 강조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출발은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고통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나는 강철 같은 의지로 나는 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 확신이란, 자기 능력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기도는요, 하나님이 감동하시지 않아요. 자기 확신을 강조하는 기도. 혹시 우리 기도가 이러지 않았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꿈꾸기식으로 하는 낙관적인 기도가 있을 수 있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하나님, 뭐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 산 입에 거미줄이야 치게 하겠습니까? 그럭저럭 다 여기까지 살아왔고 또 살게 되겠죠. 이게 꿈꾸기식으로 하는 낙관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기 암시고 자기 체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 아니에요. 마인드 컨트롤 될 수 있고요, 명상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을 베풀어 주시는 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꿈꾸기식으로 하는 낙관적인 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잘못된 기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 확고한 구원의 진리 위에 서지 않은 기도라는 거예요. 또 이건 무슨 소리인가?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천지신명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조상신에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막연한 대상에게 기도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우주만물을 통치하시고
나를 사랑하시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애매한 모모하게 기도하는 분이 천지만물에 가득한 신이시여, 모든 것의 궁극적인 실체의 근본이신 신이시여.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아닙니다. 이런 기도 하나님 감동시킬 수 없고 응답이 없어요.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창조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에 그 주님의 보혈의 공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가 참된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기도는요,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 확신을 강조하는 기도, 꿈꾸기식으로 하는 낙관적인 기도, 세 번째 확고한 구원의 진리에 기초하지 않은 기도, 하나님 감동시켜 드릴 수 없고요, 그러므로 이런 기도 응답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기도 어떤 기도인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만, 오늘 나타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 어렵지만 화면을 보시고 12절 13절 말씀을 조금 길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않. 여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보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원하건대 읽습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할렐루야. 모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먼저 주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였다는, 다시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구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내 공로, 내 의, 내 자랑거리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공로가 왜 없겠어요? 자랑거리가 왜 없겠어요? 하나님, 내 애굽에서 왕자로 교육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부르시고 나서 다 학벌 문벌 다 포기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쉬웠는 줄 아십니까? 바로가 나를 죽이려 해서 죽을 뻔한 위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나는 해냈습니다. 자랑거리, 공로 자랑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모세를 나를 통해 송해를 가르칠 때 그때 쉬웠는 줄 아십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라의 스물을 다물로 바꾸시고 무리바 반석을 지팡이로 칠 때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했는 줄 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내가 결국은 해내지 않았습니까? 자기 의, 자기 공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내어놓을 수 있어, 알아달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 그렇지 않았어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은총을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주님 앞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죄됨과 나의 연약한 뿐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구할 것 궁일 뿐이 없습니다. 나에게 당신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모세의 기도였고요,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하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왜 없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 왜 없겠어요?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싶은 것이 왜 없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든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오직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감동하시 응답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기도였다는. 무슨 말인가? 모세는 주의 길을 내게 보여달라고 기도하며 13절입니다.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있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주님,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내게 주를 알리소서,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미성숙한 기도는요, 내 계획, 내 길을 하나님에 펴놓고 고집을 버려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도장 찍어 주옵소서, 사인해 주옵소서, 이렇게 자기를 고집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결혼 정령이가 되었습니다. 결혼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 주세요. 키는 1m 80 이상, 학벌은 4년 대학 이상, 월 수입은 월 500만 원 이상, 이런 남자를 허락해 주옵소서. 다 자기. 그리고 어머님의 기도가 우리 딸 이렇게 되게 하옵소서. 자기 계획 다 짜놓고 하나님 결제판 들고 나서 하나님 결제해달라는 것입니다. 내 길을 정해놓고요, 하나님 앞에 사인해달라는 그런 기도. 여러분,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이것도 기도는 기도죠. 그러나 어린아이의 기도고요, 미성숙한 사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요, 나의 계획이 있어요. 나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나의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궁극적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늘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내게 보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숙한 기도, 모세의 기도가 이런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내 길을 고집하지 않았어요. 주의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감동하시고요,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는가?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마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 길을 가시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친히 내 인생에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내 인생 끝 아니겠습니까? 복이요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병 중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느냐? 물질 문제로 아파하고 있느냐? 지난날 너의 실수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고 인간관계로 인하 갈등하고 있느냐? 내가 친히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가 너를 편케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힘들고 어려운 분 계십니까? 인생살이에 자신 없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한 기도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할 게 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동하시는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바쁘고 힘들어도요,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바쁜 스케줄을 내서 운동하려고 좀 할 때가 있어요. 잘 못하지만 헬스에 가서 운동을 할 때가 있어요. 가면 최소한 1시간 이상, 1시간 반 이상 하잖아요. 한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1시간, 1시간 반씩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물론 일주일에 뭐 한두 번 가기도 힘들고 벌써 한 달째 못 가고 있고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가면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애쓰고 운동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십니까? 내 사업, 내 일들을 위해서 사람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바빠요. 그런데 그 내 스케줄 속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시간 스케줄 속에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면 사람 만나서 그렇게 사정을 하는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왜 매달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 영혼을 위해서는 투자하는 일이 왜 이렇게 적은 거예요? 왜 그렇게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 주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되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복을 줘야 복이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2주간 남았어요. 뭐가 2주간 남았느냐고요? 하여튼 2주간 남았어요.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들으실 거예요. 개인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세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 좋지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건 때문에 교회 나오기 어려운 분들 계실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셔도 돼요. 나오시면 더 좋고. 그러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주신 은혜가 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손을 줍고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동행하시면 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편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편하게 하리라. 기도하셔서 감동하는 기도, 하늘문을 여시고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셔서 멋있는 영적인 체력이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그리고 실제적인 문제들도 응답받아 보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의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주고 찾게 하시고 열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때마다 주님 사랑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하실 만한 그런 기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셔서 우리 다 축복의 주인공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기도하는 기간 동안에 믿음도 자라고 신앙도 자라고 응답의 주인공들 되고 막힌 문이 열리고 꼬인 관계가 풀려나가는 이런 은혜도 경험하게 하셔서 친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편하게 하겠다고 하신 약속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